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 2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극도의 보복의 본능이 있어요. 성령으로 이것이 다스려지고 성령께서 이것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새로운 본성으로 옷 입혀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고 훈련시켜 가시면서 이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 가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공명심으로 내 이름을 한번 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원수 사랑,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사랑의 미천이 참 부족하고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데워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전체를 요약합니다. 우리 12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랬죠. 변화받은 백성으로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니다. 우리 모든 실천의 요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죠. 서로 지체됨을 인정하면서 저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한 띠로 묶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서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라 했어요.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에 관하여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집총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 자국의 영토와 특별히 가족의 생명,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방어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오랜 역사기간 가운데 평화의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평화의 사람. 힘이 있다고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적용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 하시던 존 퍼킨스라는 분이 계셔요. 같은 인권운동 하던 대학생이 이제 잡혀가자 그를 보석 신청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경찰을 비롯한 일단의 무리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밤새 구타를 당해요. 한 사람은 포크를 가져다가 그의 코 속으로 확 밀어넣고 목구멍에도 찔러넣고 그럽니다. 아주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존 퍼킨스라는 지도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때리는 것 외에는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를 가엾게 여기게 하셨어요. 자기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흑인들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저렇게 복수심에 사로잡힌 백인들을 위해서도 일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내렸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과거에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악의 축을 응징한다고 보복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스탠리 하워워스 같은 기독교 윤리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의 아이를 읽어보세요. 그가 이러한 전쟁 때 참 욕을 많이 먹었어도 분명한 용서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은 참 용감한 일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어제 배운 것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른 사람들 보면 이거 미친놈 아니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약진 못해서 이 험한 세상 보수합니다. 우리 애들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아보고 실험해보고자 안 했기 때문이지. 우리에겐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살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주님이 내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이 삶에 연연하는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긴 한 예를 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24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엔게디 광야를 뒤쫓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굴 안에 들어가죠. 거기서 다윗이 몰래 그의 옷자락을 팹니다.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울이 좀 떠나가 있을 때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24장 16절을 들어보세요.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비록 다윗은 왕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 해도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나 잠시 잠깐의 기간 동안 다윗은 승리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공연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공연히 자기를 모함하는 자 마땅히 보복할 수 있었고, 또 상황이 그래요. 야, 하필 이 굴 안에, 내가 숨어있는 굴 안에 나의 원수가 오다니, 제 발로 오다니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상황이 잘 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되면 죄라도 질 겁니까? 범죄라도 질 거예요? 도둑질라도 할 겁니까? 이야, 하필 저 집이 문이 열려있다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훔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큰 그림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건요, 내가 내키지 않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고, 너희는 순결하라고 했고, 너희는 정직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자꾸 끌려도 끊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 환경이 열리다니. 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6장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소지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군대를 꾸짖죠. 그때 사울이 잠깐 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잠시 잠깐의 회개였고 곧 바뀔 내용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창과 물병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자꾸 권했던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처단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오늘 내게 기회를 주셨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의 이성이, 그의 심령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악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것 이전에 먼저 악에게 지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셔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며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 형제에 대한 보복감을 없애는 것, 그것을 포함해요.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가까이 하고 먹고 섭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겉모습이, 얼굴도 그렇게 나오고요,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어떤 형제를 미워해요, 보복하고자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와 얼굴과 우리 행동과 다 거기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선하심을 섭취해서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즉 보복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뭡니까? 보복감을 없애는 것으로는 안 돼요.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즉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너희들 참 안 됐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로 넘어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그 선으로 악을 이기셔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우리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십시오. 편한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편한 길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넉넉히 갈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불충성과 불성실, 배반, 약속 불이행 이런 것일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가 오히려 작은 것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셨어요. 참 배은망덕한 모습을.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불충성을 다 감싸주시고 잠식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동받게 하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를 그리 사랑해 주셔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영문도 모르게 휘둥그레지게 했어요. 대단한 신비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참 미스테리예요. 모순덩어리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악에게 지지 않으셨어요. 선으로, 그 선함으로 나라는 악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굴복하게 하셔요. 죄인 중에 괴수를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 따라하게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조금씩 흉내내며 살아요. 마음속에 보복감이 탁 웅크룽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오늘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기도 중에 내게 비수를 고였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셔요. 그리고 어느 순간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을 다시 봤을 때 어색한 것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일하신 결과예요. 나라는 악덩어리를 선으로 이기신 결과예요. 이 윤리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이렇게 살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오늘의 일기 끝,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악의 축이요, 악덩어리요, 악 그 자체였던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계속 연습하며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합시다. 선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악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그 선함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을 공부하며 참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불충성했고 여러 가지로 미흡했고 배반자였지만 주님의 선함으로 악 자체인 나를 이기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것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빈무덤의 사랑으로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희 원수를 기꺼이 용서하며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더욱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